자, 우리 한번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하하하하.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네. 오늘 어린이날인데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어려 보이시네요. 네. 네. 아니더라도 그냥 그렇게 믿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이들이 함께 어저께 교회에서 또 피크닉을 했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아이들이 많이 뛰어놀고 또 북적북적 되니까 참 좋더라고요.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 한국은 이제 공교롭게도 5월 5일 이 딱 주일 어린이날이자 우리는 어린이 주일로 지키게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비가 왔대요. 그래가지고 한국은 아이들이 그날만 바라보고 있잖아요. 어린이날. 그날 나들이도 가고 놀이동산도 가고, 근데 비 와가지고 꽝 돼가지고 아이들이 엄청 서운했다고 실망했다는 그런 뉴스 기사들이 막 나왔는데, 미국은 그럴 일이 없습니다. 왜요? Everyday 어린이날. 예, Everyday 어린이날입니다. 미국은. 어저께 근데 저희도 사실 피크닉 딱 계획하고 했는데, 이게 웬 때 아닌 5월에 장대비가 내려가지고, 근데 하나님의 또 은혜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날 어저께 비가 안 왔으면 못 올 가정이 있었어요. 이렇게 야구하고 막 스포츠하는 가정이 못 온다고 했다가 어제 비가 내리는 바람에 함께 할 수 있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비 와서 안 좋은 게 아니라 비 와서 더 좋았어요. 그래서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 정말 어린이들이 많아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보실래요? 우리 스크린도 안 돼요? 안 된답니다. 네. 네, 역시 뭔가 이렇게 좀 한번 삐그덕 돼야지 우리 교회가 맞죠? 스무스하게 가면 좀 어색합니다. 수고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고, 또 함께 계속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우리 CM 특별히 락 미니스트리, 우리 칼레오 교회와 우리 교회 같이 하는 귀한 사역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참 믿음의 교육을, 신앙교육을 잘 받으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잘 자라갔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함이 있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한 번이라도 우리 아이들 보면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공댕이 한 번 이렇게 두들겨 주시고 네, 그래서 아이들이 우리의 사랑을 좀 많이 느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 두 번째 이 시간 갖도록 합니다. 지난 주일의 말씀을 간단히 요약하면 에디오피아 내시의 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 수 있을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의 그 마음을 읽고, 그 답답한 마음, 그 차별받고 예배하지 못하는 그러한 불합리함, 그러한 어떤 차별 속에서 하나님이 그 에디오피아 내시를 찾아가시는 그 마음, 그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아보자 라는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은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다른 인물 빌립의 관점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대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의 사자를 통해 하시는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2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아멘. 빌립에게 오늘 말씀의 시작은 주님의 사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하여 이르되, 빌립 너 일어나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가사가 어딜까요? 요새 말하는 가자지구. 지금 폭격 맞아가지고 쑥대밭에 있는 가자. 예루살렘에서 가자라는 곳까지 내려가라. 근데 그 길은 무슨 길이라 그랬습니까? 광야 길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이스라엘 갔다 오신 분은 아시겠지만 예루살렘에 벗어나면 거의 다 광야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사막이 아니라 그냥 아무것도 없는 산, 들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것이 그냥 가면 되지, 왜 못 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오늘 이 사도행전 8장 말씀을 잘 처음부터 살펴보면 이 빌립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황당한 요구를 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을 처음부터 한번 읽어보면 어떠한 일이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박해가 일어납니다. 핍박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는 거죠.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는 이러한 박해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흩어졌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유대의 바로 옆에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사마리아잖아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에 지금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예루살렘의 박해가 복음을 위축시킨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축시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활발하게 복음을 전하게 해주는 그러한 기회,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사마리아는 어떤 곳입니까? 사마리아, 유대인들이 가는 곳이에요, 안 가는 곳이에요? 안 가는 곳입니다. 경멸하는 곳이에요. 부정한 땅, 저기 가면 재수 없어. 그러니까 부정 타는 땅이에요. 하나님께 정조를 지키지 못하고 이방 민족들과 자폰을 해서 이미 제대로 된 유대인이 아니라 너희들은 잘못된 하나님이 버린 그러한 사람들이야 라고 생각해서 그 땅은 아예 가지도 않고 돌아다니는 땅이 바로 사마리아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마리아 땅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복음이 전해집니다. 복음이 전해진 것뿐만 아니라 복음이 받아들여져서 성령이 임재하시고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다라고 사도행전 8장 전반부에 기록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8장 5절에서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아멘. 빌립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마리아 땅에 가서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복음을 듣고 따르는 사람들이 무리가 막 생겨났고, 단순히 복음을 들었을 뿐만이 아니라 귀신이 내쫓아지고 병든 자들이 고쳐지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그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해서 안수해서 기도하니 그곳에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다라고 사도행전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박 사건입니다. 이게 영적으로 사마리아에 지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놀라운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보십시오. 복음을 받아들이는 기쁨이 일어나고, 귀신 들렸던 사람이 귀신에서 해방되고, 병든 자들이 병에서 고침을 받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그것을 성경은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8절 읽습니다. 시작. 그 성에는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이런 큰 기쁨이 우리 교회에도 가득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니, 이미 넘쳐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복음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 사람이 많아지는 그러한 교회, 영과 육의 질병에서 해방되고 고침받는 교회, 그런 치유의 역사가 있는 교회, 성령이 강하게 임재하시는 교회, 그래서 기쁨이 충만한 교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그렇게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그런 교회는 어떻게 된다고요? 뭐가 충만해요? 기쁨이 충만하더라. 기쁨이 충만하더라. 여러분, 오늘 기쁨으로 예배하고 계십니까? 네, 기쁨으로 예배하고 계셔야 돼요. 만약 여러분들이 기쁨이 없으면 그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내 안에 해결되지 않는 죄가 있거나, 답답함이 있거나, 근심이 있거나, 아니면 섭섭함이 있거나, 아니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안 기뻐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상태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의 복음이 있는 곳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왜 그래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이 막힌 것, 묶였던 것들로부터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8장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자유함이 있고 기쁨이 충만해짐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의 모든 묶였던 것들을 풀고 자유롭게 하는 그 놀라운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여러분, 주의 사자가 지금 그 기쁨이 충만한 사마리아에 있는 빌립에게 와서 빌립 너 일어나 이제 이 기쁨이 충만한 이곳을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사마리아에 지금 전도가 잘 되고 있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아직 전도할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기쁜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을 떠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빌립의 입장이라면 쉽게 떠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기쁨이 많은 곳, 좋은 곳, 행복한 곳에 머물고 싶어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막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최초로 복음을 전했던 개척자 아니에요, 빌립이. 개척자니까 얼마나 빌립이 할 일이 많겠습니까? 사람들이 와서 계속 빌립한테 물어봅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우리 뭐를 해야 됩니까? 그래서 빌립도 생각하기를 내가 이곳에서 할 일이 많은 것 같은데 이곳을 지금 떠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 기쁨을 보고 있으니까 그 자리를 떠나기 싫은 거예요.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빌립이 지금 가라고 하는 곳은 어디예요? 무슨 길이라 그랬습니까? 광야길이에요. 광야길. 아무것도 없어요. 기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기쁨이 있어요? 예, 아무것도 없는 그 황량한 광야길로 지금 가라고 주의 사자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 입장에서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해 보면요, 과연 광야길만 기쁨이 없는 곳일까? 사마리아는 안 그런 곳이었습니까? 사마리아는 여러분 광야보다 더한 곳 아니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은 그곳을 부정한 곳이라고 여겨서 절대로 지나다니지 않았습니다. 돌아갔습니다. 오히려 광야길로 갔어요. 그러니까 광야길보다 못한 곳이 어디예요? 사마리아였어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기쁨이 충만한 곳으로 바뀌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는 객관적으로 보이는 환경이 아니라 아무리 더럽고 아무리 가증하고 아무리 황량하고 보잘것없어 보여도 그곳에 무엇이 계시면, 누가 계시면 소망이 생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생기면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소망이 없던 곳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기쁜 곳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사실 우리는요, 사마리아가 됐던 광야가 됐던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요 2019년도에 교회 개척했잖아요.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제가 많이 말씀드려서 교회 개척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요즘 시대에 교회 개척하는 것은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거의 안 된다고 생각하고 진짜 힘든 일이죠. 여러분 교회 개척 안 해보셨으니까 그러려니 하고 계시겠지만 개척 안 해보시면 말을 하지 마시고 그냥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개척 어려운 일입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제가 갈 곳이 없어가지고 개척한 게 아니에요. 그냥 잘 사역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쫓겨나서 개척한 게 아니라 계속 그곳에서 사역할 수 있는 좋은 교회, 큰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이렇게 부르셔서 저한테 개척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가시화되고 이제 알려지면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와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목사님, 이제 그때 이제 개척하기 전에 저한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그냥 계속 계시면 편하게 목회하실 수 있는데 왜 굳이 그렇게 힘든 일을 가려고 하십니까? 그냥 편하게 계시면 좋지 않습니까? 다 보장되고 큰 교회가 컸으니까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저한테는 더 이득이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도 목사님 그 부름에 순종해서 가시니까 대단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단합니까? 안 대단합니까? 안 대단해요. 저는 한 번도 제가 대단한 일을 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부르심을 따라서 가는 걸음이요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네. 막 도살장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너무 익사이팅하고 너무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실까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막 가득 차서 가니까요, 그 길이 하나도 뭐 내가 어려운 골고다의 길을 아골골짜기를 가는 게 아니라 축복의 길, 좋은 길로 간다는 소망이 있으니까 하나도 저는 대단한 일을 한다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그렇게 그 길을 인도하셨어요. 물론 어려움도 있었죠. 개척교회가 쉽지 않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힘든 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개척교회 하는 3년 동안 그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임하심을, 일하심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거기 갔으니까 제가 실리콘밸리 장로교회에 올 수 있었던 거예요. 안 갔으면 저 못 왔어요. 제가 큰 교회 부목사를 있었으면 실리콘밸리에서 저를 오라고 하면 제가 쳐다나 받겠습니까? 네? 더 큰 교회 가려고 제가 이렇게 막 눈 뜨고 있겠죠. 더 큰 교회 어디서 날 부르나? 하나님이 낮추시고 또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니까 실리콘밸리 장로교회에서 저를 오라고 할 때 감사함으로 올 수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일하심이 놀랍습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미안하지만 부르심에 순종하는 비결은 없습니다. 없어요. 그냥 하는 겁니다. 순종은 그냥 하는 거예요. 이때 나이키에서 쓰는 문구를 쓰는 거예요. Just 영어로 하니까 알레르기 반응이 있으신가? Just do it. 하나님의 말씀은 just do it. 순종하는 거예요. 이거를 뭐 이렇게 생각하고 분석하고 어느 쪽이 맞을까? 이렇게 하나님을 따라가면 나한테 이득이고 저렇게 하면 아니고 뭐 이걸 분석하고 생각하고 있다 보면 순종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거기에는 순종하는 것이 그냥 just do it,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분석해봤자,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봤자 우리의 생각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알 턱이 없습니다. 몰라요. 로마서 11장 33절에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믿음으로 읽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아무리 머리 굴려도요 하나님의 뜻을 알 턱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막 생각 많이 하면 사실 안 돼요. 막 여러 가지 나름대로 내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해가지고 따를까 말까 고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최선임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26절에 우리가 방금 읽었던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말씀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의 사자를 통해 말씀하신다고 하고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이 주의 사자의 역할을 했던 사람, 그 존재가 누구입니까? 천사였습니다. 천사. 그러면 오늘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누구예요? 목사님이에요? 성도들이에요? 네, 누구든지 될 수 있죠. 하나님을 믿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서 전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기독교의 전통과 역사적으로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예배를 통해서 이 설교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설교자가 주의 사자를 대신한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또 믿고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 전하는 설교자, 저 같은 사람은요 말씀 전하는 걸 대충 할 수가 없어요. 진짜 정말 사명감을 갖고 여기에 시리어슬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씨름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해야겠다라는 그러한 막중한 책임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토요일마다 잠을 못 자요. 여러분들은 편히 주무시고 오셨죠? 저는 못 자요. 어제도 3시인가 4시까지 제가 말씀 가지고 씨름하다가 목사님 일찍 좀 하시지 왜 이렇게 늦게까지 하셔가지고 잠을 안 자시나? 그게 마음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네. 그런데 여러분 이
전하는 목회자도 이 말씀에 대한 이 정말 신중함, 그 심각성을 가지고 준비해야겠지만, 동시에 오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이 말씀을 시리어스하게 받아야 돼요. 그냥 지나가는 좋은 말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강단을 통해서 이 설교자를 통해서 전하신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이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들으라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전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2장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고민하고 선택해야 될 사항이 아니에요. 순종할까 말까, 해볼까 말까, 비교해야 될 그러한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단순해야 돼요. 심플해야 돼요. 정말 just do it이에요.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지면 우리는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정말 다 같이, 모든 사람은 한결같이 이것이 과연 최선의 길인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저울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는요, 언제 그것이 최선의 길이었다, 최고의 선택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순종할 때. 순종하기 전에는 절대 모릅니다. 그래서요, 순종해본 사람이 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떠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는데, 목자 되시는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곳은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 하나님이 우리를 엉뚱한 곳에 갖다 놓고 우리를 고생시키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우리를 가장 최선의 길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벽한 것으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목자 되신, 선한 목자 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령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2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오늘 본문 29절 시작.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아멘. 가까이 나아가라. 성령이 빌립더러. 아까는 누가 전했어요? 주의 사자가. 근데 주의 사자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갔더니 이제는 성령께서 직접 빌립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저기 수레가 지나갈 텐데 수레 가까이 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멀리 수레가 진짜 옵니다. 그리고 그 수레에 가까이 갔더니 거기에 흑인 검은 사람이 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내시가 이디오피아 내시죠. 이 내시가 뭘 읽고 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크게 소리내서 읽고 있었으니까. 당시의 유대인들이나 당시의 이 전통은 성경을 속으로 읽지 않았어요. 성경을 읽을 때 항상 낭송을 했습니다. 이디오피아 내시가 수레에서 타고 오면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이렇게 읽고 있었어요. 그런데 빌립이 그것을 들었습니다. 언제? 성령의 말씀에 순종해서 수레에 가까이 갔을 때. 내시가 이사야 말씀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빌립이 알았습니다. 내가 왜 여기 있는지 아는 거예요. 이디오피아 내시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읽고 있을 때 사실 빌립이 수레에 가까이 가지 않았으면 그냥 그 수레는 그냥 지나갔을 겁니다. 그러나 그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수레에 가까이 갔더니 이 이디오피아의 성경을 읽는 이야기를 듣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포인트를 알려줘요. 뭡니까? 지금 성령께서 우리에게 빌립에게 말씀하실 때에 빌립 보고 야, 너 가면 이러한 일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대비해서 수레에 가까이 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수레에 가까이 가라라고만 얘기하셨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어떤 행동을 요구하실 때에 하나님은 설명 많이 안 하시고 그냥 명령만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본토 친척 내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라고 하셨어요. 어떻게 가고 어디로 가고 무슨 일이 있을 것이고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라고 하셨어요. 우리는요, 많은 경우 하나님께 설명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설명 안 하실 때도 많습니다. 그냥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냥 정말로 단순한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묻고 따지고 기도해 보겠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뭘 기도해 봐요.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는데 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쳐라. 모리아산에 가서 이삭 바쳐라. 설명 안 해주셨어요. 왜 바쳐야 되는지, 도대체 무슨 이유에서 해야 되는지 설명 안 하셨어요. 아니, 이상하잖아요. 주실 때는 언제고 빼앗아갈 때는 또 왜 뺏어간 겁니까? 근데 하나님 하라고 하세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떠났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어요. 그렇게 했을 때에 뭐를 경험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갖고 계신 온 열방의 아비, 또 가나안 땅에 축복을 주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수풀에 감춰인 양을 만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경험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때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빌립이 그렇게 수레에 가까이 갔더니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고 있는 에디오피아 내시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빌립이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은 이 내용을 모를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묻습니다. 당신 지금 읽고 있는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아십니까? 그랬더니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기다렸다는 듯이, 아니 아무도 설명해 주지 않는데 내가 이 내용이 무슨 말인지 어떻게 압니까? 여기에 한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 자신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까?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였잖아요. 그래서 빌립이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하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죽었다 깨나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없습니다. 왜요?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와서 이 땅에 사람들에 의해서 죽고 또 어떻게 다시 부활해서 우리의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까? 이것을 가만히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알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순간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성령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음성을 빌립이 듣고 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순종해야 되는데 우리는 성령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습니까?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나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성령님의 음성을 귀로 들으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은 귀로 들리지 않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의 귀에 대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하지만 많은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의 귀에 들리는 소리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어디에 말씀하세요?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저는 그것을 영적인 부담감이라고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 영적인 부담감. 미워할 수 없는 사람,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 근데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요. 용서하라고, 사랑하라고. 이러한 부담감이 들면 그것은 성령님의 말씀하심입니다. 좀 힘들어서 쉬고 싶은데 나의 영혼을 위해서
더 교회에 나가고 더 믿음 생활을 잘하고 싶고 더 말씀도 보고 기도하는데 더 시간을 쓰고 싶다라는 그 부담감이, 영적인 부담감이 오면 그것은 성령님의 말씀하신 소리입니다.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평상시에는 그냥 지나가는데 자꾸 내 마음속에 그 부담이 생겨요. 그러면 그것은 성령님의 말씀하심입니다. 때로는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소리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많이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행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마치 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통해서 이 사람을 통해서 아프리카의 복음의 문이 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통해 그분의 위대한 일을 이루려고 하실 때에 순종함으로 그 위대한 일에 동참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성령님께 이끌리는 사람이 순종의 사람입니다. 마지막 이제 이러한 모든 그러한 빌립이 성령님께 순종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깨달은 이 내시가 세례 받고 싶습니다. 세례 주세요. 해서 둘이 물가로 내려가서 빌립이 세례를 줍니다. 그리고 물에서 올라올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9절을 읽습니다. 시작.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멘. 예수의 복음을 듣고 세례받고 이제 빌립이 이제 물에서 다 둘이 올라오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성령님께서 빌립을 이끌어 가셨다. 다른 말로 하면 그냥 갑자기 성령님이 빌립을 데리고 사라져 버리셨다. 그리고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갔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주님의 사자를 통해서 들은 말씀에 순종할 때도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도, 직접 말씀하실 때도 어쨌든 우리가 들으니까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에 대한 거든. 근데 이 마지막 단계의 순종에서는요, 우리가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예 성령님이 우리를 주장하고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사람은요, 삶 자체가 순종이 되는 거예요. 어떠한 상태입니까? 성령 충만한 상태인 거예요. 그때는요,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까 말까 이거 놓고 막 고민하잖아요. 그런데 이 마지막 단계가 되면요, 그냥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기쁘신 일이에요.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순종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왜요? 성령님께 완전히 인도함 받고 성령님께 사로잡힘 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성령 충만한 상태가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며 나아갈 상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완전히 압도되는 삶, 자동 순종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선택의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주장하시고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향해서 내가 막 고민할 필요도 없이 성령님께 민감하고 성령님께 충만함이 되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주의 종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말씀도 하시고, 또 직접 우리 마음의 영적인 부담감과 감동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깨달으셨습니까? 아니, 어떠한 영적인 부담감이 생기셨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한 가지 여러분에게 영적인 부담감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혼 구원에 대한, 전도에 대한 영적인 부담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은 바로 그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티오피아 내시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 빌립을 보내시고 빌립의 순종을 통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설명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여러분 다 누군가를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해 받았어요. 부모님이 됐던, 뭐 친구가 됐던, 교회 누군가의 초청을 받고 또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깨닫고 알게 되는 그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할 때 누리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것을 지켜보면 얼마나 큰 기쁨이 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여러분 자식을 아마 낳아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내 자식이 태어나는 그 순간, 그 출생의 그 순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제가요, 지금부터 한 15년 전쯤에 금문교회 넘어가면 티브런이라는 교회가 있어요. 티브런 배프티스트 처치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 한 2년 정도 제가 출석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티브런 배프티스트 처치잖아요. 그러니까 침례교니까 침례식을 이렇게 베풀어요. 한 번은 주일날 이제 침례식을 하는데 제가 백스테이지에 여기에 이제 침례 받는 곳이 있는데 백스테이지에 가서 이렇게 이제 참관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는데 어느 날 이제 어떤 한 유스 그룹 한 중학생 정도 되는 애가 이렇게 침례 받기 위해서 이렇게 대기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옆에 조금 몇 미터 떨어진 곳에 두 명의 또 어른 두 명이 이렇게 대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분도 그렇게 침례 받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이분들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하고 감격스럽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누구였을까요? 부모님이었어요. 자기 아들이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따르겠다라고 이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을 보면서 이 부모님이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제가 옆에 있는 저한테까지도 이분들의 그 기쁨이 전달된 정도로 너무 감격스러워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딱 한 번이잖아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 구원이 되게 오래된 40년, 50년 전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사람의 기억력은 이렇게 점점점 쇠퇴합니다. 그 감격도 점점점 어떻게 보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끊이지 않고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나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있을 때에 그 사람이 구원받는 걸 보면 내가 구원받은 것보다 훨씬 더 기쁨이 넘쳐나게 돼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리고 내 구원이 그 사람의 구원을 통해서 더 새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요, 구원받는 사람이 안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는요, 영적인 생동감, 기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교회가요, 수십 년 이어왔는데 맨날 똑같은 사람만 있어요. 기쁨 없습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노는 건 하루 이틀이죠. 하지만 이곳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는 새로운 생명들이 탄생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로운 생명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면 우리의 구원이 다시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복음을 믿지 않는, 아직 예수를 모르고 있는 그 불신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복음이 전할 때 어떠한 영적인 일이 일어나는지, 지옥에 있던 영혼이 천국으로 옮겨져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바로 복음의 전파인 것입니다. 저는 그 일을 우리 모두가 다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영적인 부담감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아니 그냥 교회에서 시키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 사람이 사단의 권세 아래서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길, 천국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우리의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다시 새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날마다 경험되는 여러분의 삶,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그 영적인 부담감을 한번 우리에게 가져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주변에 이제 이번 주 살아가시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만나실 겁니다. 평상시에는 그냥 지나갔다가도 오늘 말씀이 생각나서 예수님에 대해 소개시켜주고 싶다, 그러한 마음이 든다면 평상시에는 그냥 모른 척하고 쓱 지나갔더라도 우리 한번 그 예수님에 대해서 나눠보고 복음을 전해보십시다.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무슨 일을 나한테 계획하고 계시는지 복음을 전하면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함께 찬양하시면서 오늘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의 말씀하심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영적인 부담감으로 말씀하실 때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